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김수동 집사님 어디 갔었지? 읽으시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게 있으셨어요? 그냥 읽으셨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좀 그냥 우리가 많이 알고, 네, 그렇기 때문에 무심코 읽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니엘 그러면 이제 아주 총명하고 민첩하고 또 모든 학문을 통달하고 그래서 굉장히 다니엘, 내 아들을 다니엘처럼 키우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때 다니엘 학습법 그래갖고 아주 그냥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다니엘 학습법을 창시하신 분이 이제 서울대 출신의 어떤 전도사님이었는데, 우리는 영성과 실력을 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모토로 아주 강남에 있는 또 전국에 있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던 그런 유명한 다니엘 학습법, 지금 나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 믿음의 명문 가정을 기르자. 그 아이들을 믿음도 좋고 이 세상에서 실력도 갖추고 또 인성도 아주 훌륭한 그런 아이를 갖추기 위해서 아주 올바르게 어렸을 때 기르려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는 이제 저희들하고 전혀 다르게 된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다니엘서는 사실은 다니엘처럼 애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다니엘이 겪었던 고난을 반드시 거치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있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사실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강국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거예요. 그 전에도 이제 공격을 해서 이미 속국이 되어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특성상 계속 반란을 일으켰어요. 또 바벨론의 소국이 돼서 그들에게 순종하는 척하면서도 계속 이집트하고 연합을 해서 뭔가 독립을 이루려고 계속 반란을 꿈꿨기 때문에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와서 직접 침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포로로 데려가는 그런 이제 비극이 일어났죠.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릇을 가지고 신라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건 좀 우리는 남의 나라 얘기하게 되니까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로 따진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전쟁을 해서 휴전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일방적으로 잡혀서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 그 백성들은 얼마나 정말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거는 하나님의 전 그릇에 있는 그릇 얼마. 그릇 얼마는 또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우리 집에 있는 그릇 이렇게 없어진 걸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있는 그릇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과 연관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 그릇 얼마, 그래서 이 얼마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나라는 이렇게 조금 일부만 가져가는 것 같지만, 실제 원어에 보면은 전부 거의 대부분을 신전에 있는 대부분을 그릇을 가져가는, 어디다 가져가냐면은 바벨론에 있는 신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릇, 여호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그릇이 바벨론에 있는 신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이거는 이제 그 자존심이 다 뭉개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힘이 다 사라져 버린 듯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정치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은 왕이 환관장, 환관은 아시죠? 혹시 자매님들 모르시나요? 환관 뭐 하는 건지. 최종현 집사님. 네. 환관이 뭐죠? 황단이요? 환관. 황관이요? 네. 다시. 4시. 이게 4시예요, 4시. 네. 아, 그래서 황단이. 하면서 나이가 들었는데 그 목소리가 그 4시는 뭐냐면 이제 죄송합니다. 4시는 이제 그 남성의 청소년 때 한 아직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그 뭐지 어린 소년 때 아직 사춘기가 되기 전에 그런 소년을 데리고 와서 그 이제 남자의 고환 거기 이제 거기서 남성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제거를 해서 그 이제 그 생식기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고환을 없앰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를 낳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성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궁중에서의 약간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중국 그 다음에 많은 그런 이제 문화에서 그런 내시 문화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시를 다스리는 이제 우두머리죠. 환관장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양반집이나 이제 뭐 이런 어느 정도 그 정도인데 왕족과 귀족 중에서 아주 뛰어난 소년을 데리고 와서 환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되냐면은 다니엘과 몇몇 유대인들이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은 대략 이때 나이가 13살 정도 됐을 것이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춘기 들어가는 그 당시에 나이였기 때문에 대략 13살이나 14살 되는 소년을 아주 이제 귀족 집안이니까 또는 왕족 집안이니까 얼마나 유복하게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그 소년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런데 생리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군인이 와서 당신 아들 데려가서 그때 부모가 어서 데려가십시오. 뭐 그런 부모가 있을 수 있겠지. 막 자식이 너무 힘들게 한다든지.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 당시에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가면은 못 돌아오는 그런 데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따진다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가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가면은 돌아올 수 없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런 곳에 자식을 뺏기는 거죠. 그리고 뺏기는 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하고 생리를 하는 거잖아요. 13살, 4살 되는 소년입니다. 그랬을 때 그 충격은 어땠을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거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나는 행복하게 살았구나. 나는 나라가 망한 적도 없고 내 종교를 부정당해 본 적도 없고 그다음에 가족과 생리를 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이제 그 잡혀갔어요. 2억 난리 아주 몸도 잡혀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4절에 보면 갈대아 사람이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이 계명을 하고 있습니다. 환관장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리사살, 하나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라는 아벤누고라.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그 여호와 이름과 연관된 그런 신앙심 때문에 부모들이 저준 거예요. 부모들이 왜 신앙심 좋으면 왜 우리도 지금도 뭐 요한 뭐 이렇게 뭐 믿음이 이렇게 기독교적 이름을 져주잖아요.
그건 모세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쪽이 부사님 모세. 아들 이름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이름이 그곳에 가서 이제 딱 갔더니 이 양반이 갔더니 언어가 달라요. 언어를 배웠던 것도 아니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름을 이제 자기가 자기들이 부모님한테 쭉 배웠던 그런 여호와 신앙이 있었는데 이름을 그 시대의 그 바벨론 신의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이 벨드사살은 예를 들면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인데 그 시대에 그 바벨론에 섬겼던 달의 신이 있어요. 달의 신의 이름이에요. 벨드사살. 그래서 내 이름도 바뀌고 내 정체성도 바뀌고 언어도 내가 히브리어를 쓸 수가 없고 신앙적인 것도 바뀌어야 되는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이 느꼈던 그 고통은 어땠을까? 근데 우리 역사에 이런 비슷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르면 될까요? 네. 반대로요. 이제 우리 고종이 이제 우리나라 그 나라가 이제 망하고 나서 일본식 이제 옷을 입게 된 거죠. 황제가 고종 황제. 그 다음에 고종 황제의 그 부인이 이제 여러 명 있었는데 미인비군인데 옛날에 남자는 한번 왕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와이프가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 양씨 부인, 정실이에요. 그러니까 민비랑 뭐라 그러죠? 명성황후 말고도 이제 요분이 근데 요분은 아들 밑에서 갑자기 덕혜공주가 이제 태어나요. 여기에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고종하고 이제 6대는 아직 저거 되기 전 우리나라가 이제 합병되기 전 그때 고종 황제의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되고요. 왼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게 영친왕이라고 그래서 이제 아들. 그래서 이렇게 귀엽게 자랍니다. 자라다가 합병이 되고 나서 14살 때 찍은 이제 일본식 그 기모노죠. 기모노 이렇게 입은 일본식 학교에 들어갔을 때 사진이고요. 근데 14살 때 강제로 아들은 일본 여자랑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4살 때 일본으로 강제로 떠나는 덕혜공주의 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본에 가서 이제 14살 때 찍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해요. 이 일본이랑. 그래서 이름도 일본 바꾸고 일본 남자랑 결혼했는데, 저 사건이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충격인 거예요. 왕족이 일본 사람과 결혼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격분한 그런 일인데, 그래서 그 당시 실제로 이제 일본 신문에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바꿨습니다. 옛날 송기정 그 태극기 빌장기 사건처럼. 왜냐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요. 결국은 이 아이도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행방불명입니다. 자살하겠다고 집을 나가서 행방불명되고, 이 덕혜공주도 정신분열. 그래서 일본에 있을 때 계속 정신병을 들락날락거리고 정신분열과 조현병, 우울증, 조울증 이것으로 일생을 마치다가 이제 박정희 때 정권 때 이제 허락을 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냥 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끄면 되나요 이제? 그래서 이 다니엘이 당했을 만한 이 고통은 이제 덕혜공주가 당했던 거, 자기의 이름이 부정당하고 자기의 언어도 부정당하고, 언어를 한국말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어쨌거나 그 유교 일본적으로 유교의 어떤 그런 있으면 다 부정당하고 일본식의 종교 나라는 망하고 자기 아버지는 죽고 이랬을 때 그가 그 14살 된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서 결국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인 그런 이제 고통 가운데 그런 어려운 가운데 일생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니엘이 처했던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모르고 다니엘 학습법 얘기한다든지 뭐 다니엘처럼 뭐 총명하게 키운다 이런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8절에 보면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 바벨론으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그냥 그곳에 그냥 자기들의 신앙을 버리고 그 바벨론에서 하는 그 종교에 그냥 따라서 가는데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리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근데 무슨 마음인지 신앙을 지키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음식과 포도주를 안 마셨다. 근데 여기서 음식은 이제 율법에서 정한 그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라든지 어떤 조류 음식 같은 거, 생선 이런 것들인데 율법에서 정한 그 부정하게 여기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포도주도 먹지 않겠다. 기쁨 포도주 술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목사님께서 술은 언제 먹나요? 그럴 때 술은 뭐 즐거울 때도 먹고 슬플 때도 먹고 괴로울 때도 먹지만은 이 시대에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그 의미도 있지만은 즐거움을 위해서. 그런데 다니엘이 그가 신앙을 지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지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 각자 개인의 의지의 문제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한국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많고 그렇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시대에 저도 참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시대의 어떤 흐름에 그냥 따라 살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정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만약에 이제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포로 주제에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포로를 끌려가는데 네가 네 나라도 망하고 너희 나라가 그 유대 나라가 하는 것이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큰 나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 다니엘에게 불쌍한 마음을 갖게끔 하셔서 환관장에게 그런 걸 요구했을 때 환관장이 없애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도 설명을 해줍니다. 야, 네가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네가 안 먹어서 얼굴이 나빠지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이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밑에 있는 또 상관한테 부탁을 해요. 했더니 상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이제 다니엘이 제안을 해줘. 딜을 해요. 그러면 열흘 동안만 내가 안 먹을 텐데 그때 봐서도 내가 이 얼굴이 안 좋으면은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그 상관이 허락을 했는데 열흘 뒤에 봤더니 채식만 했는데 얼굴이 더 좋아진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날은 그래서 채식이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거예요. 음식을 잘 먹어야 얼굴이 좋아지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마음을 정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인간관계도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이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에게 처해진 이 환경이 우연이 아니라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처한 이 비극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존재론적인 뿐 아니라 내 삶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 관여하신다는 것을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새 친구들도 그러죠. 물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안 도와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간구했다 그러는데 이 간구하는 것은 아주 진짜 진짜 간청하는 마음으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안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종교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정말 얘기했을 때 이런 진심이 그 상관들한테도 통했던 거죠. 제가 이제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이제 한동대가 이제 그때 기독교 대학교로 이제 세워지고 한동대 첫 졸업생 2호 졸업생들이 이제 믿음으로 쭉 대학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이제 첫 졸업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회사인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그 한동대 출신 2명이 최종 면접 2명 됐어요. 한 명 뽑는데 2명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관들이 이제 2명을 데려다 놓고 이제 따로따로 면접을 하는데 이 면접관들이 면접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 생애에 처음 들어보는 그 대답을 들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쭉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그 한 명 면접 보는데 한 명이 만약에 이 한 명만 뽑아준다면은 저 친구를 뽑아주세요. 근데 그 친구 바깥에 있는데 저 친구를 뽑아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 다음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사람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면접도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냐 그랬더니 이 친구도 만약에 한 명밖에 뽑을 수 없으면 저 친구를 뽑아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또 지금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보통은 면접이 이제 딱 2명 중에 한 명 되면 뭐 어떻게든지 뭐 내가 뽑히려고 애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사랑을 실천하라. 다른 사람 섬겨라. 이것이 그냥 머릿속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자기 희생. 이것이 자기 신앙에 깊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만 뽑아준다면 저 친구를 뽑아주세요.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독관들이 놀란 거예요. 자기들이 그동안 수많은 그 신입사원들 면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2명을 다 자기 회사에서 2명을 뽑았던 그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이제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각박한 이런 경쟁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믿고 정말 그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런 참 기적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제 그것도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오래전 얘기 죄송한데 제가 이 나이가 들면은 이제 비슷한 스토리가 전개되기 때문에 이게 간지 얘기가 없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대
의대에서 이제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되는 이제 어떤 그건데 이 의사사회는 전부도 이 건드리기 힘든 굉장히 폐쇄적인 사회입니다. 아주 그냥 지난 1년 동안 치열했죠. 의대 증원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특별히 인턴에서 레지던트로 들어갈 때는 이 술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다 그래갖고 딱 레지던트가 딱 들어오면 이제 넌 우리 식구니까 그래갖고 레지던트들이 쭉 선배들이 와갖고 술을 다 권해줍니다. 술을 1년차가 권해주고 그거 마셔야 되고 2년차가 그래서 술 먹고 또 저기 하여튼 술을 다 받아야 돼. 만약 그때 안 받으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제 레지던트 3년 내내 5년인가요? 3년이죠. 3년 내내 이제 왕따당하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이 아주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제 드디어 회식 날이 다가오는데 고민이 엄청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술을 내가 거부하고 3년 동안 그래 십자가를 져야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끝나고요. 레지던트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연줄로 이 의대는 이제 되거든요. 교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 그게 이제 되는 건데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요새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데 옛날에는 거의 그렇게 술을 거부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거기서 완전히 내가 이제 이방인이 되겠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환관장을 찾아갔듯이 지도 교수를 찾아간 거예요. 교수님, 제가 너무 고민되는 게 있는데요. 좀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교수가 얘기해보라고. 사실은 내일 회식인데 제가 술을 안 먹자니 교수님과 그 선배님들을 무시한다는 또 그런 선배님들이 오해할 것 같고 제가 술을 먹으면 저는 신앙의 양심이 무너져서 저의 삶이 또 존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선배님들도 존경하고 또 제가 믿는 하나님 이 신앙도 지키고 싶은데 너무나 고배됩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듣더니 껄껄껄 웃으시면서 알았다고. 어쨌거나 내일 회식자에 오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회식자에 열렸습니다. 딱 갔는데 최고 높으신 지도 교수님이 자네는 참 교회 다닌다며 술 안 먹지? 콜라 마셔. 그래서 콜라를 따라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선배들이 뭐 어떻게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환관장한테 나 안 먹습니다. 나 죽이십시오. 뭐 그렇게 해서 순교할 수도 있는 거지만은 히브리서 13장 말씀에 그 당시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 기자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그래서 그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하고 화목하는 건 뭐 쉽죠. 그러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나의 어떤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화목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계신 그 초대교회 때 말씀에 너희는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가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거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근데 다니엘서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읽어보면은 그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하다가 그 기도한 게 꼬리가 잡혀서 사자굴에까지 들어가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기도할 때 그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 주시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환상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 인류의 종말까지도. 그래서 다니엘서는 그 짧은
그 12장까지 있지만 거기에 인류의 종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의 종말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그런 아주 놀라운 계시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게 끊쳐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 없는 하나님. 그 당시에 이 전쟁에서 지는 것은 신들과의 전쟁에서 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다루족이라는 신이 있어요. 그 신보다 힘이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이 변화되고 그가 있는 그 지역이 변화되는 그런 것을 이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뭐 힘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그것이 알려지든 안 알려지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그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상을 주셨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각자가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